여러분 어떠한 약점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약점이 나를 어떠한 그 외진 곳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그 약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진급 심사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때마다 경쟁에서 밀릴 때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 가려져서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 내 자신을 변두리 외진 곳으로 몰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인생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바디메오를 부를 때에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맹인, 거지, 본래 이름 바디메오. 누구나 그를 바디메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약점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길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가가 어디입니까? 길의 가장자리입니다. 길의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변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의 자리는 변두리였습니다. 늘 길 가장자리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외진 자리는 늘 바디메오의 자리였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그를 끄집어다가 그 가장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의 약점은 그를 변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변두리였고 사람들 중심에서 밀려난 그의 삶도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외진 인생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따뜻한 눈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달리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바디메오가 직감합니다. 그의 귀에 많은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꽂히는 세 가지 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의 귀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들리자마자 그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47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지나서 여리고의 문을 열고 나가시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니까 바디메오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예수님께 소리치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을 때, 병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내 감정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외진 곳으로 내 마음이 밀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변두리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가족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외진 곳으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무시가 나를 구석진 자리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바꾸어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내 이름을 바꾸어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부를 때가 있습니다. 바보 송창훈, 패배자 송창훈, 실패자 송창훈.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패배자라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내 자신을 불렀든, 누군가가 어떠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왔든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노력에도 악화된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이고 예수님께 소리쳐야 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이나 혹시 우리 집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침묵하거나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기회를 영영 놓치기 전에 예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저의 삶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바라봐 주십시오. 저의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약점을 가진 맹인이요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절박함은 부르짖는 기도를 낳습니다. 절박함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절박한 만큼 소리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절박한 만큼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어찌 이러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절박한 기도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안심하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겉옷을 벗어 버리고 던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은, 생명 같은 것은 바로 이 두꺼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낮의 더위를 막아줍니다. 밤의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신의 생명인 것이죠.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신의 생명 같은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일어섭니다. 내 몸을 보호해주는 것은 더 이상 이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벗어 던지는 것이죠. 그가 보인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바디메오가 외진 길가에 오래 눌려 있었던 시간만큼 주님이 부르자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뛰듯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눈만, 육신의 눈만 열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도 확실하게 열어 주셔서 그가 외진 곳, 길가 그곳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망이 익숙했던 외지고 그늘진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를 제자로 바꾸셨습니다. 소망 없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죠. 기도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그러고 있느냐? 용기를 내라. 나만 믿고 확신을 가져라. 통제되지 않는 너의 상황은 끝이 난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장로님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집사님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중심에서 우리가 변두리로 내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시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었던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었던 오래되고 낡은 겉옷이 있습니까?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었던 그러한 겉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런 생명 같은 겉옷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야망입니까? 자랑입니까? 우리가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았던 것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던 우리의 방법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구원자 앞에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약점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축복되고 복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교수님 바라보시면서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